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자기의 자녀의 선을 항상 생각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권고함에는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신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프다면 우리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씻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상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사단의 공격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엿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동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곤고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아가는 기도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으로 나아간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타이어를 갈아 끼운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롭게 주신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우리 새로 오신 권사님 부부, 또 저희 가정 정도는 이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 이 위의 세대들은 남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기쁨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나이가 돼서 그러려면 많이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할 하나님의 손과 발을 세우는 그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한순 가족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엮여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예루살렘이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임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너에게 진노가 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랜 기회를 주며 기다린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린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대로 되기보다는 돌이켜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죠.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그리고 심판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는데 구별되지 못한 부정한 길을 걸어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사악한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백성들을 어긋난 길로 이끌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지자의 본래 사명은 세상에 젖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삼키운 바 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을 취하고 또 과부를 많게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과부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또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과부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일이 이스라엘의 장정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그들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이원론적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관점이 아니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것을 분별하지 않도록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어 그렇게 분별하도록 이끌지 않으면 탐심에 이끌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마련인데 그런 자리에 빠지게 했다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보지 않게 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 주일마다, 오늘로 이야기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면 방백들은 불의함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백들은 그 나라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풍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곳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행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제사장들과 또 방백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를 칠해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는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는 거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사회가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면 너는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역할인데 오히려 그것을 치료를 해준다면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했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했다고 백성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망해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계속 망해가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러니까 결국 백성들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강포와 넉탈로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이방인들을 불법으로 학대하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가 아구까지 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자, 자기 백성이 이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마지막 수단은 무엇입니까? 죽이기까지 징계하는 사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던 그들의 신앙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은 진노가 임하기 전에 오늘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벌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그랬습니다. 왜 사람을 찾았습니까? 이들의 죄악이 아구까지 차서 이제 죽음으로 징계하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려줄 빌미를 찾기 위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았다고 했어요. 성벽을 쌓고 또 성벽과 성벽 사이에 그 갭이 생겨있는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무너진 곳을 자기 몸으로 막아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았다. 영어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을 찾았다 그랬어요. 왜 찾았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멸망을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31절 하나님이 분과 진노를 그 땅에 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긍휼없는 공의가 시행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치 역사의 주인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눈을 뜨고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시고 공의를 시행하실 때에는 긍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죄로 망하게 될 때에도 3, 4대까지만 벌이 임하겠다 하셨고,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살려줄 길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어성의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자면 끝이 없는 긍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했던 그 형국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배부르게 살 수 있는 30여 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온 백성들이 각계각층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믿는 정치가들도 그렇고 인본주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속에 물든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때와 같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파수꾼의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은 이렇게 살다가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라고 말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세상을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의 이익과 사사로운 욕심에 찌들려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남을 눌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지만은 진리와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선을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무너지는 것을 막아섰다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물론 자기 조카 롯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고 그 당시 극도로 타락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간구하고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함을 보면 죽어 마땅한 국가들인 것이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강포가 하늘을 치솟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시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40명을 찾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30명을 찾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20명을 찾으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10명을 찾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한 명을 찾았다면 아마 하나님이 한 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아쓰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우리는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무너진 곳을 막아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가진다면 그 인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날수를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죽음의 날을 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가슴속에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곤고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 무너져 버렸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거짓 목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친히 너희의 왕이 되고 나 자신이 너희의 친히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내가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역전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처하는 상황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너와 함께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 세상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20년 동안 살면서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자신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그냥 맹목적이고 단순하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과학, 그리고 스포츠 이런 영역 가운데서 나는 어떤 영역에서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슴에 받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영역을 막아설 수 있는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영역을 막아설 수 있도록 자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건과 상황 속에서 뭔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혹은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으로 시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으실 수 없죠. 당신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일을 못하면은 일 잘하는 사람 돈 주고 사서 쓰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자 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실 수가 없는 부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기를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대신 가고 싶잖아요. 대신 가서 맞아주고 싶고 대신 뛰어들어가가지고 대신 문제 풀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대신 뛰어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해결해준다고, 일친 것을 바로잡아준다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은 누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몇억 준다고 해서 믿으시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의 몸을 헌신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이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모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먹는 것이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한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1만 명을 일으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